이게 시험에 들지 맙시다. 날씨 너무 덥죠. 진짜 오래간만에 제 수원에 있는 움직이는 교회 사무실에 들렸어요. 근데 한 일주일을 비워놓은 상태에서 그 공간에 들어갔더니 보일러를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어우, 진짜 정말 농담 아니고 바닥부터 해가지고 모든 벽이 후끈후끈한 거예요. 찜질방처럼. 그리고 제가 온도계를 몇 개 두거든요. 40도예요. 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에어컨 없었으면 거기서 도저히 뭘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우리 성도들 중에 에어컨 트는 것도 사실 힘든 분들이 계시진 않을까. 이런 날씨에 선풍기 바람으로 견디기가 어려울 텐데 그런저런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폭염이 우리 이 시대에 이렇게 몰려오고 있는 게 참 마음이 아파요. 저는 꼭 죽기 전에 가보고 싶은 나라가 있어요. 스위스입니다. 그 스위스는 꼭 죽기 전에 가보고 싶어요. 텐트박 유럽이라고 하는 방송을 보고 난 다음에 제 열망은 더 커졌어요. 그래서 그냥 스위스를 가지 않고 스위스에 설교로 가는 핑계를 대면 스위스를 가고 싶다. 제가 갖고 싶은 마음인데, 스위스 한번 사진 띄워보시죠. 뭐 이 한 장의 사진으로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너무 멋진 곳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 지상에서 제일 멋진 곳이 이곳이 아닐까. 몰라요. 다른 데 더 멋진 데 많겠죠. 그런데 페이스북에 한 분이 이렇게 했었어요. 하나님, 보일러 고장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댓글로 뭐라고 달았냐면, 너희들이 고장냈다. 다른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아름다운 자연을 이 나라, 이 전 세계가 산업화되면서 각종 공해, 매연, 또 전쟁과 산불로 우리가 망쳐버렸습니다. 인간의 욕심들이 지금의 환경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선물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관리하지 못해서 지금 그것이 재앙으로 우리에게 돌아오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 주시는 선물이라는 특별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런데 그 선물을 주시는 방식이 독특합니다. 특별히 선물이라는 다른 단어로 설명하면 시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라기 부정적인 말이지만, 오늘 본문 안에서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시험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공식이 이어져요. 자, 먼저 시험에 대한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시험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마귀, 유혹자, 사탄, 악마, 귀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을 현혹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시험이 있어요. 그런데 또 우리가 잘 아는 유혹이라는 시험이 있습니다. 우리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교만 때문에, 자기 의 때문에 생기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말하고자 하는 게 테스트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시험입니다. 그것은 점검이고 연단이고 시련입니다. 자, 야고보 사도가 증언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자, 저를 보세요.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선물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는 거예요. 60년대, 70년대, 아니 그 전부터 이 신학적인 노선 자체가 예수 잘 믿으면 하늘에서 면류관을 준다. 예수를 잘 믿으면 하늘에 복이 있다라고 하는 기복적인 신학적인 메시지가 있었어요. 저는 그거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그것이 소망이었어요. 일제시대 또 6.25 이걸 거치면서 진짜 이 땅에는 소망이라는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옛날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라는 메시지가 그들의 가슴에는 희망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지금처럼 잘 사는 시대는 사실 그런 걸 경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시험을 치르는 목적은 선물로 생명 면류관을 주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시험이 포인트가 아니고 생명의 면류관이 굉장히 중요한 이 성경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제 윤지가 어렸을 때는 사실 윤지를 많이 돌보지 못했어요. 그때는 부목사로서 제가 교회 사역에 올인했었고 일 중독에 빠져서 새벽 기도부터 가기 시작하면 저녁 10시에나 집에 들어왔어요. 집이 멀지 않았어요. 집이 직선거리로 하면 한 10m? 그렇게 가까웠는데 갓난아이가 태어나서 윤지를 제가 기저귀를 한 번도 제대로 갈아준 적이 없어요. 분유를 한번 먹여본 적이 없어요. 진짜 사역을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김창옥 교수가 했던 강의 중에 아버지가 부재하면 아이가 잘 된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그래서 우리 윤지가 이렇게 잘 되는구나. 근성도 있고 애가 멋지구나. 근데 윤서 때부터는 제가 잘 케어했어요. 근데 윤서는 아빠를 많이 닮아가지고 일단 착해요. 네, 그리고 착해요. 네, 착해요. 너무 얘가 착해요. 그러니까 언니는 뭔가 이렇게 잘하는 게 많은데 윤서는 그냥 착해요. 겁나 착해요. 그래서 제가 윤서하고 추억이 참 많아요. 그 윤서에게 아빠하고 같이 어울리는 것도 윤서하고 참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근데 이제 제가 윤서 선물을 사가지고 뒤에다가 놓고 윤서가 뭘 먹고 있으면 꼭 테스트를 해요. 윤서야, 그거 아빠 한 입만. 그러면 얘는 그냥 망설임 없이 아빠에게 줘요. 아예 그 전체를 다 줄 정도로 줘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선물을 갖고 왔던 거, 그 선물을 아이에게 줍니다. 근데 이제 다른 집 애들, 예를 들어서 고목사님, 서목사님, 이태환, 이런 애들, 특히 이제 성별이 아들 쪽에 있는, 거기 가서 이제 애들한테 그 시험을 하려고 그래가지고 뭘 주기 전에, 야, 그거 하나만 줘. 그러면 애들이 잘 안 줘요. 특히 이제 아들들이 좀 그런 성향이 있어요. 그러면 서목사님이, 야, 너 그거 줘봐. 그러면 아빠가 너 맛있는 거, 근데 아이가 안 주잖아요. 그러면 서목사님은, 그러면 이건 내가 다 먹을게 하고 봉투를 까가지고 혼자서 막 먹나요?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연단하기 위함 뿐만 아니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하신다. 그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좀 더 이해하면 본문 말씀으로 야고보서 1장 13절을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신. 첫 번째는 13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결코 악을 도모하지도 않습니다. 악에게 넘어가는 무력한 하나님이 아니에요. 두 번째는 13절에 나옵니다. 또한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무도 시험하지 않아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악한 의도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을 하시거나 시험을 허락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반드시 우리에게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시험하시는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못살게 굴려고 우리를 시험하지 않습니다. 아멘이시죠? 몇 주 전에 예비 장로님들을 제가 갑자기 급하게 불렀어요. 주일날 딱 끝나고 모이세요. 그분들이 룰루랄라 하고 나 장로 된다 하고 막 좋아가지고 신나게 딱 왔어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장로 되시니까. 그래가지고 당회실에 딱 앉혀놓고 그분들이 막 웃고 막 있는데 제가 시험지를 줬어요. 구약, 신약, 10문제. 여러분, 사람이 그렇게 얼굴이 변하는 거 전 처음 봤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졌어요.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서목사님이 구약, 고목사님이 신약, 아니 서목사님 다 문제 내셨던가요? 아무튼 각각 해서 문제를 냈어요. 아까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는 제가 그 시험을 딱 보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막 어쩔 줄 몰라 하면서 한숨을 쉬며 그 문제를 제대로 풀지도 못하는 거죠. 물론 공부할 시간도 좀 드렸는데 공부를 안 하다가 갑자기 시험 문제, 구약 10문제, 신약 10문제를 받으니까 다들 막 어둠에 있는 거예요. 자, 제가 왜 그분들에게 시험을 드렸죠? 그렇죠. 골탕 먹이기 위해서.
기죽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들의 시험 그 결과를 저 게시판에다 다 붙여놓고 망신을 주기 위해서. 맞아요? 시험 본 이유가 뭐예요? 문제 어려워요. 미리 공부하셔야 돼요. 지금 공부 안 하면 나중에 큰일 납니다. 자, 옆 사람과 바꿔서 그 점수 체크하겠습니다. 이것도 안 했어요. 자기만 알아요. 분명히 빵점도 있었을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시험에 관해서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 시험을 주는 이유가 하나님 나를 괴롭히기 위해서, 나를 망신 주기 위해서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기 위함이시죠. 자, 요약하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 모든 시험을 통제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세요. 13절 말씀 다시 한번 전반부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시험에 빠져 죄를 범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 탓해서는 안 되고요. 환경을 탓해서도 안 됩니다. 다른 사람 탓해서도 전적으로 안 됩니다. 누구 탓이에요? 내 탓이에요. 자기 의가 충만하고 자기 교만이 가득하면 아주 별거 아닌 것도 시험에 빠집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우리가 시험에 들었다는 말을 너무 쉽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직장에서 누군가가 나를 좀 괴롭히면 아 시험 들었어요. 나 당신한테 시험 들었어. 이런 말 안 써요. 세상에서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기독교 용어예요. 교회 안에서만 쓰는 용어예요.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하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세상 속에서는 여러분 시험 안 들어요? 사람들에게 시험 들어요. 그냥 그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상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해요. 내가 기분이 나빴어. 감정이 상했어. 너 내가 진짜 별로야. 너 진짜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교회 안에서는 꼭 시험에 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거든요. 다양한 방식으로 일합니다. 생각하는 구조도 다양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벌어진 일도 다양하다는 걸 그걸 인정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저희 아버지가 건축위원장이었어요. 정읍 성광교회라는 정읍을 지나가다 보면 옆에 큰 대리석으로 된 교회 하나가 있어요. 거기에 건축위원장이었습니다. 성전 건축을 맡아서 위원장으로 일을 하실 때 모든 성도들이 다 전문가가 됩니다. 전북대학교 토목건축학과 1학년도 전문가고요. 노가대를 열심히 뛴 사람도 전문가예요. 계단은 이 높이로 하면 안 돼. 기둥의 폭은 이러이러해. 이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그것이 굉장히 큰 문제처럼 보이는 거예요. 인테리어 할 때는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인은 잠깐 빠져 있는 게 좋아요. 그 중간에 거기서 끼어가지고 이건 왜 이렇게 해요? 여기 선 이렇게 하면은 인테리어 업자가 일 놔두고 그냥 가버립니다. 그 주인은 빠져 있고 인테리어 업자가 인테리어를 다 끝내고 나면 나중에 다 끝나고 왔을 때 우와, 자기가 못하니까 인테리어 업자를 부른 거잖아요. 와서 보면 우와해요. 근데 중간 과정에서는 뭐 정말 아무나 다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다양성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다 전문가라고요. 여러분 위임식을 했잖아요. 목사가 됐잖아요. 제가 넘긴 거 아니에요? 위임? 그렇죠? 안 넘겼어요 아직? 가져가셔요? 그러면 넘긴 거죠. 아니 아멘이 아니고 내라 그래야죠. 왜 아멘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위임식은 넘긴 거잖아요. 저한테 맡긴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맡겼어요? 근데 왜 간섭해요? 아니 지금 누가 간섭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제가 또 시험에 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요. 이런 맥락으로 이 모든 걸 봐야 돼요. 사람들이 너무 다양해요. 어떤 교회는 이러더라, 그걸 다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가 못 따라가요. 동의하십니까? 제창하십니까? 가하시면 예하시고 아니면 아니라? 아니라 있어요, 아니라? 교회 일뿐만 아니에요. 부서일도 마찬가지예요. 믿고 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방향을 잡고 갈 때 격려하고 세워주는 거.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하실 때 너무 기도가 마음에 들었어요. 담임 목사님, 좋은 담임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권사님 뭐라 기도했어요? 좋은 목사님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뭐 개 중에 좋지 못한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다 좋잖아요. 아, 진짜 우리 교회는 언제쯤 대답을 잘할까? 대체적으로 좋잖아요. 다 좋죠. 이렇게 다 이게 모여서 이게 하는데 담임 목사, 부목사 구별할 게 아니라 같은 목사들로 봐야 돼요. 왜 부목사로 따로 떼냐고요. 이분들도 나중에 담임이 되고 존귀함을 받아야 되니까. 아무튼 우리가 진짜 그런 교회 구조로 가려고 그러면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돼요.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이 남부 전원교회는 참 기특하다. 담임 목사님만 좋아하는 교회가 아니라 모든 목사들을 다 좋아하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인간 세상에서는 시험을 잘 치르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부동산 고시부터 시작해서 뭐 의사고시, 변호사고시 이거 다 합격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올라가요. 그렇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씀하세요.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예수님도 우리가 환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고난 당하는 것을 아셨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기느냐 이기지 못하느냐의 문제가 있는 거죠. 예수님이 시험을 주셨는데 그 시험을 이기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이 왜 시험이 우리 안에 안 와닿냐면 학교를 졸업했기 때문에 그래요. 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우리는 시험 볼 일이 없어요. 저도 그래요. 학교를 졸업하니까 시험이 저에게 오지 않아요. 마지막 시험이 강도사고시. 그리고 다음에 시험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 실력이 어떻게 되는지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시험은 그 사람의 실력이 어떤지를 알게 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래서 성경 속의 사람들도 거의 시험을 보고 그들의 실력을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시험이 있는 이유가 뭐냐면 선물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야고보서 1장 16절 1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7절이 중요하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를 보세요. 이게 되게 중요한 키워드예요. 시험에 대한 이야기를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쭉 하고 있는데 여기에 갑자기 선물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니들이 시험을 이기면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니들이 시험을 이기면 너희들에게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주겠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저는 이렇게 대화하다가 제가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대화하거나 이럴 때가 있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부딪힐 때가 있어요. 감정적으로 부딪히면 안 들려요. 나를 싫어하나? 나를 미워하나? 막 그렇게만 들려요. 그러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자, 왜 이 이야기를 하죠?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죠? 내가 당신에게 이런 말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원점으로 돌아가는 거, 원점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래요. 그런데 사람들은 대화하다가 꼭 여기에 멈춰요. 그게 여기까지가 내 한계예요. 나 여기까지 못해요. 못할 사람에게 그 얘기를 꺼내지 않아요. 이 사람은 잘할 수 있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 제가 그 부분을 건드려 주거든요. 그러면 그냥 기분 나빠해요. 이게 대한민국 사람의 80%는 그렇게 갑니다. 다혈질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기분이 상해요. 기분이. 그래서 이 이야기를 왜 하는지를 몰라요.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에게 기대감이 있고 당신은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접근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 그것을 끌고 가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못해요, 안 해요, 하기 싫어요, 기분이 나빠요, 이런 태도로 부딪히는 거죠. 아니,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이 본문을 택한 게 아니라 주보에 나와 있잖아요. 시험에 이겨라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강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일이 있었던 게 아니고. 이해 가죠? 시험을 주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래요. 많이 똑똑해지셨어요. 역시 사람은 혼내야 돼요. 시험을 주시는 목적이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면 안 돼요. 1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우리에게 내리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한번 보세요.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첫 열매가 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복을 전달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최고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이야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험하실 때는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 아멘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시험을 주실 때는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시험만 주세요. 그런데 보통 우리가 못 이기는 이유는 앞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자기 교만,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외부의 것으로 이 시험의 문제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나중에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생각난 김에 해드릴게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건데, 그 시험을 딱 이기잖아요. 그럼 더 이상 그 시험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그걸 통과했기 때문에. 그 시험을 이기면 통과해요. 재물에 대한, 물질에 대한 부분, 명예에 대한 부분, 인간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기면 더 이상 그 시험이 오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음 단계로 스텝이 옮겨져요. 그러니까 그걸 못 이기면 계속해서 곁도는 거예요. 딱 거기에 그 수준에 멈추는 거예요. 화가 나 있고 분노하고 시험에 들고 있는데 자기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개척교회 하면서. 노지훈 목사 젖병 목회하지 마. 젖병 목회가 뭐냐면 10년, 20년, 30년이 됐는데 뭐 시험에 들어요. 그럼 목사님이 쪼르러 가서 젖병을 딱 물려줘요. 그러면 응애 하고 그냥 웃으면서 헤헤 하고 다시 교회 와요. 그 젖병 목회예요. 한국 교회가 자꾸 젖병 목회합니다. 시험에 들었다 쪼르러 가가지고 신방 가가지고 젖병을 물려줘요. 그럼 그 사람 그거 먹고 괜찮아, 시험 이제 또 와요. 또 시험 들어요. 또 꼭 그 사람은 똑같은 것에 시험 들어요. 그러니까 젖병 목회하지 말라는 사인을 받아서 저는 목회하면서, 꿈 있는 교회 하면서 왜 건강한 교회가 됐냐면 한 번도 그러지 않았거든요. 젖병 물릴 사람이 있다가 젖병을 안 물려주니까 떠나요.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만 남아 있었어요. 멋지죠? 내가 생각해도 이 목회 전략이 너무 기가 막힌 거야. 진짜 너무 멋진 거야. 그래서 제가 이 교회에 떠나라고 하나님 사인을 받았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멘 하고 만장일치로 떠나라고, 기분 몹시 나가지고 떠나라고. 이런 교회가 어디 있냐고요. 한번 해볼까? 여기도 제가 갑자기 1년 뒤에 하나님이 저를 떠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내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동그라미 치시겠어요?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만장일치로 안 돼요. 그랬으면 좋겠다. 다시 돌아와서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일들이 왔을 때,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테스트고 시험이고, 사단이 우리를 조롱하고 갖고 놓은, 귀신이 우리를 갖고 놓은 거라면 그러면 그 자리에서 멈춰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러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무슨 시험에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한 사람이 권면하고 안 되면 두세 사람이 가서 권면하고, 아니면 그 회중이 가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성경에는요. 내버려 두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두는 태도는 좋은 태도가 아니에요. 시험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을 주세요. 그래서 욥의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의 목숨을 빼고 한번 해봐라.
진짜 욕 같은 시험을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교회에서 누가 받을 수 있겠어요? 우리 시험 들었다고 말할 때 이게 입버릇처럼 시험 들어서 시험수를 북한 지하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큰 시험에 들었어요. 하나님이 버린 것 같은 느낌으로 그들은 믿음 생활을 하잖아요. 찬송가도 크게 못 불러요. 입만 붕어처럼 뻐끔뻐끔하면서 그들은 찬송가를 부른다고요. 성경책을 받자마자 끌어안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들을 버린 것처럼 그들은 시험 가운데 있는 거라고. 그 정도가 돼야 시험인데, 야고보가 말하는 시험도 그 정도가 시험이에요. 근데 이건 감당할 시험도 아니고요. 이건 진짜 그냥 점프하고 넘어갈 시험도 못 넘어가고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그분의 빛 가운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슴에 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시험을 거절하면 합격의 영광을 누릴 수 없어요. 근데 시험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인류의 시조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라는 시험 앞에서 실패했어요. 하지만 노아는 120년 동안 방주를 짓는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온 가족과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밖에 없는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받았습니다. 멋지게 통과했죠. 그래서 지금도 우리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는 겁니다. 요셉은 억울한 종살이의 시험과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했고 옥살의 시험을 거쳐서 총리 대신 후 세움을 받았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더 높아지고 존귀함을 얻고 바벨론 나라의 총리의 영광을 얻었습니다. 욥은 느닷없이 재산이 하루아침에 없어졌어요. 자녀들을 한 번에 잃어버렸어요. 온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아내의 독설과 환난과 시험을 견디어내야 했어요. 그런데 모든 것이, 자녀를 빼고 모든 것이 배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광야에 나가서 40주야를 금식하시고 사단이 3가지 시험을 했지만 말씀으로 통쾌하게 사단의 싸다구를 날렸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시험이 오면 이겨야 해요. 그리고 시험은 고통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복을 주기 위함, 선물을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지금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계속 야고보서를 훑고 있는 중입니다. 시험을 기쁘게 여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는 때가 복을 받는 기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어려움이 있잖아요. 이거 고비 넘어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겪어봤잖아요. 신앙생활 해보면 알잖아요. 진짜 죽을 만큼 힘들었는데 그게 언제 그랬는지 몰라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이 또한 지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복이 찾아와요.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씨가 가고 노 씨가 왔는데 복이 왔잖아요. 여러분, 어떤 선물이 가장 기억에 나시나요? 어떤 선물이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선물인가요? 저는 개척하고 난 다음에 서울에 올라왔을 때 차가 없었어요. 제가 타고 다니던 그 차가 돌아가셨어요. 집도 없죠, 차도 없죠. 진짜 하필이면 공교롭게 그랬어요. 그래서 서울에 올라가서 2년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변호사님을 통해서 자동차를 선물로 주셨어요. 들어는 봤나요? 폭스바겐. 그 차 타고 다닐 때 정말 폼났어요. 어디 가면 막 사람들 내가 외제차 타고 다닌다고 시험에 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면서 차에서 내렸어요. 근데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지금 아반떼는 우리 이태한 팀장님하고 그리고 진재호 간사님이 두 분이 저를 위해서 딱 사줬으면 좋은데 딱 300만 원 딱 내고 자동차 등록만 해주고 제가 감당하도록
시험에 들도록 했어요. 근데 아무튼 제 기억에 제일 큰 선물은 폭스바겐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다 받아보셨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좋은 선물, 많은 선물을 받았고 다 각자 소중하지만 그 중에 한 가지를 꼽으라면 어떤 선물이 나에게 가장 귀한 선물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니까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고독하고 외로웠을 때, 그때 받았던 한 가지 선물이 떠올랐습니다. 군대 자대 배치를 받았고 사람들과 만나면서 완전 긴장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GOP라고 곳에 올라가서 거기서 있는 동안에 이태환 우리 팀장님을 군정병으로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만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는 시간에 제 생일이 됐어요. 그 제 생일날 이분이 저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한번 소개한 적도 있지만 가사 내용이 뭐냐면 제목은 너는 이라고 하는 담임 목사한테 반말로 너는 이라고 하는 제목의 찬양인데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위해 바로 지금 이곳에 너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가사가 지훈아 내 얼굴에 주님의 미소가, 지훈아 내 가슴엔 주님의 사랑이, 지훈아 내 두 손엔 주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내용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그 가사를 끄집어서 펼쳐보니까 야, 이거는 이태환 팀장님이 작사 작곡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메시지구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마음속에 울컥하며 들었어요. 지훈아 내 얼굴에는 주님의 미소가 있어야 돼. 지훈아 너의 가슴에는 주님의 사랑이 머물러야 돼. 지훈아 내 두 손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고 너를 통해 보이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야 돼. 우리는 시험에 들었다고 이야기할 때가 많지만 그 시험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생각은 잘 하지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시험을 이기면 놀라운 축복이 옵니다. 그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또 다른 시험이 오고 또 다른 시험이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이 올 때 야 비켜, 그리고 선물 받으러 가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꿈꾸는 것조차 희망을 포기한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에 들어서 힘든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래 황폐되었던 우리들의 가슴 속에 희망을 주십니다. 이 찬양 같이 부르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